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기도 원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성경은 그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니라.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로는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주먹을 한번 쥐어세요. 내 손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가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을 텐데.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손에다가, 내리세요, 많은 것들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면 우리들은 왜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통장에 1,000만 원짜리 통장이 있어요. 이것이 날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사라져 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을 하고 살아갑니까? 때때로 우리들은 이 손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중에는 우리가 안주하는 집도 가지고 있죠. 자, 적어도 이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도 버리라. 이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버리게 해주마. 내가 이 말하면 어떤 분이 조금 마음에 짐이 들 것 같아서 이것도 버리게 해주마. 그래서 그 손에 그거 쥐고 있는데 그것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손에서 떠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진짜 기대한다면 우리가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수록 편합니다. 정말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을수록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든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빨리 그 나라로 옮기기를, 던져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단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느라고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벼워야 그 나라를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라.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하라. 이해 가시죠?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할 때 여행하기가 편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일본에 해외를 처음 나가볼 때입니다.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간 것이 일본을 가봤죠. 지금이 다 전 세계 여러 나라 46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나라 가면 거기에 어떤 선물 하나라도 가지고 올까 하고 막 눈을 보는데, 지금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올 때도 가볍게 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여행자가 제가 가방을 이렇게 큰 놈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우리 지복근 형제님이 일본을 데리고 가면서 우리가 이번에 저 하단에 후쿠오카에서 저 북쪽에 사할린까지 갈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할린은 지금 겨울이라는 거예요. 동경 쪽은 봄이고 그 다음에 후쿠오카는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겨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그것을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큰 가방으로 2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갔는데 4명이 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신간생인지 고속 전철을 처음 타봤는데 에스카레이터가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층계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층계가 높이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려면 4명이 갔는데 4명이 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신간생인지 고속 전철을 처음 타봤는데 에스카레이터가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층계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층계가 높이 있는데 그것을 올라가려면 4명이 갔는데 4명이 다 그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때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터진 곳을 가본다고 밤새도록 타고 갔어요. 가더니 공원 위에 딱 올라더니 저기 터진 데 있잖아. 거기 저기 있잖아. 거기 봤어? 이제 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니는데 이래 진짜 울려고 내가 왔나? 죄송합니다. 웃으려고 내가 왔나? 참 여행하는 나그네가 짐을 무겁게 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때 속에 다짐한 게 다시는 여행할 때 내가 가방을 큰 걸 가지고 오지 않는다. 정말 가자. 그리고 추운 나라도 차만 타고 다니면 추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잠깐 내리면 그때 조금 춥죠. 그러니까 걸칠 하나만 있으면 되죠. 내리고 보고 나서 그냥 또 차 타면은 또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는 절대 옷 많이 가면 요즘에는 차들이 다 타고 다니니까 절대 춥지 않습니다. 또 덥지도 않습니다. 에어컨 팡팡 틀어지니까. 이해가시죠? 다시 따라서 하세요. 여행하는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해야 편안하다.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 누구한테 지금 하는 소리예요? 성경이 그래요.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 땅을 살아라는 거예요. 누구 뭐같이 살아라고요?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것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않도 우리가 인생을 할 때 몸을 가볍게 하고 정말 이 바라보는 것이 하늘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살 때 심령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지키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하여 진땀을 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없으면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것이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입으로는 아멘 한데 속으로는 노멘. 그래도 가져야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유업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주 복음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읽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안정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의 갈대 우르에서 정착을 했죠. 그러다가 하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도요,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동생들 전부 다 목표가 가나안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목표는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목표는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왜 그렇게 정착하는 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여행하는 나그네인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 왜 그렇게 많은지, 우리 마음에 머무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계속 정착하는 곳을 찾죠. 여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정착할 곳을 찾았습니다. 왜? 목표는 알아요.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갈대우르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또 좀 가다가 하란에서 또 머무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안정된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돈도 흔하고 구경거리도 많고 하는 안정된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시집도 안 해주려고 하지만 어찌하든 간에 갈대우르는 이렇게 안정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예, 나와.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안 순종합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잘 안 돼요. 이제 여기서 한 발 물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몸뚱아리는 아직 갈대우르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 주겠다. 근데 우리들은 순종하면 이것은 조금 멀리 두고 뭐만 원해요? 복 주겠다 이것만 잡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 제게 복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물질로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먼저 복을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네가 내 말에 먼저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 주시리라, 복 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뒤에도 그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양도 많고 땅도 많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말은 또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우리가 재물이 많이 생기면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이 재물이 많은데 나이가 점점 많이 먹어서 꼬부랑 깽깽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요 많은 물질을 물려줄 후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정말 내가 늙어지면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 그럼 후사가 별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물려줄 대상이 없으면 편하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후사를 더 생각하게 된다. 이걸 물려줄 사람, 자식들에게. 앞으로 제가 국내 선교 후원회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전국에 많이 PR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재산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사회사업이나 그런 데 많이 헌신을 해요, 안 해요? 그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는 조금 물려주고 사회사업에 전부 다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거의 90%내지 100%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원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여러분 죽으면 국내 선교 앞으로 이 복음을 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남겨주고 주님 나라 가십시오 하고 내가 굉장히 강요를 하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강요를 하는데 이걸 어디부터 시작하냐? 우리 김제부터 시작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물론 가난뱅이지만 돈은 별로 없지만 유산이 좀 있으면 내가 여러분이 아까우니까 100%를 하면서 있는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아니고 50%는 자식들에게 주고 50%는 주님의 복음 사업에 헌신하십시오. 땅이고 집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수없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기꺼이 이런 사회사회 아니면은 주의 복음의 사업에 우리의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데 기꺼이 이 물질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물질을 넘겨줄 후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상급이라고. 너 지금 상급 원하지? 내가 상급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상급이야.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주셔서 좋은데 무자하니까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자식이 없으니 곧 유업을 얻을 자가 없으니 내가 무슨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유업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무자하니 내가 어찌 복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엘리에셀, 그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하나 있죠. 이 종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 이 종이 곧 상속자가 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는데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물려줄 후사는 아무도 없고 충실한 종들만 있어. 그러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이 종들이 유산을 얻을 자 아니겠나이까? 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사레를 통해서 후사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레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지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네가 너에게 후사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가 유산을 물려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내 사레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구나 하면 그 말씀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지요. 믿고 이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만 먹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한 마음이 오기 시작하죠. 초조한 마음이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사레가 이거 하면서 또 경수가 끝나버렸네. 경수가 뭔지 아시죠? 뭐 그거 안 풀어줘도 우리 다 잘 알겠죠. 경수가 딱 끝나버렸네. 이제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레가 낙담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사를 하나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수가 끝날 때까지 후사를 안 주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야속하시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레는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굉장히 다급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불가능에 도달하면은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오. 이제부터는 내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바뀝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 방법으로 그냥 하는 것이 편하겠다. 바로 여기에 이 사례도 내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행동을 어떤 행동으로 옮기냐면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사레는 자기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요구합니다. 이왕에 우리나라 같으면 시바지죠. 시바지. 옛날 시바지. 바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자기 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내 아들로 입적을 시키면 내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기묘한 사례의 꾀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후사를 주겠다는 이 말이 때가 넘어가고 인간의 불가능이 오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같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도 어느 순간 인간의 불가능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함께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레가 자기 여동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밀어넣습니다. 여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안 이루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방법으로 해보자. 당신이 내 아내 여종 하갈을 취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씨를 얻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때때로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감사드릴 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기쁘시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죠? 내가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신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만한 마음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하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갈은 애굽 곧 세상에서 묻혀온 것입니다. 하갈이 애굽에서 묻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의 기근으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묻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갈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막 노력하다가 노력해도 잘 안 되고 내 삶은 계속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 삶은 기근이 와. 그러다 보면 그 기근이 오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갈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갈이 묻혀옵니다.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는데 하갈은 자식을 낳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갈이 자식을 낳자 그 주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주인 사례를 막 핍박합니다. 16장 5절을 보니까 사례는 그 문제를 자신이 시작해놓고 문제 책임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든 문제를 근원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면 항상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어렵지? 나에게 뭐가 문제지?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려움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 근본, 이 하갈이 애를 낳게 만든 그 근본의 요인은 사례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하갈이 애를 낳아가지고 사례를 핍박하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을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되돌립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은 또 그 문제를 사례에게 또 돌리죠. 당신이 시작했잖아 하고 서로 이제 그때부터 가정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하든 문제가 생기니까 부부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게 될 때 하갈이 우리 삶 속에 끼어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다가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하갈이 부르짖죠. 하나님, 제가 이제 사례 주인의 그 핍박을 받고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나와 내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여 보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임신했다고 네가 주인과 종 관계를 잊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너의 주인은 사례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다시 돌아가서 네가 너의 주인이 사례인 것을 인정하고 네가 임신을 했어도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네가 범사가 너의 주인 사례가 너를 잘 대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주종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의 종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종이요. 내가 무거우면 가방을 들어주고 내가 아프면 약을 사오고 그런 종으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주종 관계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주종 관계가 철저하게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중에 사례가 하갈을 핍박하자 평화로움에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나타난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자신을 포기할 때, 아니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될 때 비로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완전히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때, 아니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꿈찍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은 자 같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을 보니까 사례는 경소도 끝났고 이제 아브라함도 둘 다 늙어서 이제는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고 사례도 늙고 이제 그들은 다 포기 상태에 있었죠.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 같이 포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내 방법으로 실컷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께 맡겼다고 그랬죠. 아이고 나 이거 안 돼, 주님께 다 맡겼어. 그런데 그건 맡긴 게 아니라 포기죠. 자포자기와 맡긴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자포자기하면 맡겼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맡긴다는 건 첫 번부터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늙은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삭이라 하죠.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21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얻은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희롱했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여종과 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는 여종과 내 아들을 내어 쫓으라. 종의 아들은 결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를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핍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은 항상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 율법의 결과물이 뭐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 없는 신약은 쓸데없고 신약 없는 구약도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핍박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얻은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만 결코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도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육신적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얼마나 그 자리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들의 자리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자리가. 그러니까 그 동생 이삭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동생을 핍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일일이 찾지 아니하고 살펴봤습니다만 구약의 창세기에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으면서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2절,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시라. 자, 그 다음에 28절 이왕이면 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유라 했습니다. 큰아들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걸 믿음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비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큰아들, 이 두 아들 중에 큰아들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이 뭡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가 못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율법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온 자라.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부터 온 자인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계속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애를 썼지만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우리를 구원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먼저는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아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아들도 안 대놓고 내가 언제 네가 내 아들 된 적이 있냐?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을 내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까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돼버렸어. 어느 날 종이 여러분에게 계속 아버지 dem을 믿습니다 한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에 율법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신의 산에서 낳은 것은 율법 곧 종인 하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여기에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것은 은혜 곧 이삭 자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낳은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삭이고 곧 자유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 자가 참된 자유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4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중에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죠.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 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율법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율법과 선지자와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즉시 거기서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초막셋. 그리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세 분을 따르고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율법도 좋고 선지자도 좋고 은혜도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율법도 지켜야죠. 선지자들의 말도 또 따라야죠. 예수님 은혜도 믿어야죠. 다 좋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 베드로의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율법도 지키고 선지자도 있고 은혜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은 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해가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은혜 속으로 침입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은혜 시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구 시대요? 은혜 시대가. 그래서 실제로 율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은혜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 선생이 뭐냐면은
율법을 비춰보니까 우리 인생은 전부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율법이 없다면 우리들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 얼굴에 이런 이야기를 복음 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만, 얼굴에 껌장이 묻었어요. 껌장이.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나에게 뭐라고 해야 안 해요? 아니, 좀 닦아요. 내가 뭐 묻었는데, 나 괜찮은데 하면은 본인은 모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용주 형제가 나보고 자꾸 머리를 어떻게 깎았는가, 머리가 섰다고 그래요. 내가 많이도 안 깎고 조금도 깎지 말고 적당히 깎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깎았는데 섰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거울을 봤더니 섰기는 섰더라고요. 내가 내 거울을 보니까 내 머리가 섰구나 한 것이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거울이 없다면 못 깨닫지요. 바로 이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율법에 보니까, 율법에 이제 도덕질을 하지 말라. 그런데 네가 마음속에 옆에 있는 것을 탐내면 네 마음이 벌써 도덕질 했느니라. 이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 사람 중에 여러분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들은 살인은 안 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발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딱 우리에게 비춰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우리 생각에는 형법에 사람을 행동으로 옮겨서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앞에 있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뭘. 날마다 우리 살인해요, 안 해요? 박님, 저 미워한 적 있어, 없어? 이제 오늘 자수해. 우리 앞에 종환 형제는 안 했다고 거기도 이제 바꿔가 죽이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살인자요, 도둑질한 자요, 원망한 자요, 정말 저주받은 자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내게 비춰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네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뭐라고 이제 고백이 나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오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은혜의 주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자기 자신이 정말 지옥에 떨어질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여러분은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계속 율법을 씌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고 했는데 당신 살인했어, 안 했어? 그러면 나 살인 안 했어요. 딱 열어주고 미워한 적 있어, 없어? 미워한 적 있죠. 그러면 살인했다고 했잖아.
율법을 펼쳐볼 때 내가 정말 지옥 갈 형편없는 살인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러면 나는 어찌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율법이 던져지고 우리 자신이 형편없는 지옥 이 사람인 걸 깨달으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살인을 한 자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어떻게 해야?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말하고 있죠. 정말 내가 형편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신약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신약은 은혜 시대요, 예수님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 하는 순간 은혜 시대가 딱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가 문이 닫힌 날, 이때는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 아니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은혜가 온전히 사라져 버린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구약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은혜와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은혜와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누가요? 메시아가.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61장에. 그런데 신약성경 바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로 쥐고 다녔어요. 그 성경 맡은 자에게 그 이사야서를 달라 하더니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서를 쫙 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61장 4절이다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신약에 보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 다시 성경을 감아서 그 맡은 자에게 넘겨주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와서 뭘 전한다고요? 은혜의 해와 신오는 날, 심판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전파하시고 지금 신오는 날은, 심판은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감아서 맡은 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항상 무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그룹 천사들이 있었어요. 스랍 천사들. 이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그 스랍 천사들이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네 동물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형상? 하나는 사람의 형상, 하나는 사자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는 독수리 형상, 하나는 소의 형상. 바로 이 스랍 천사의 모습이 얼굴이 괴물 같죠. 앞에 있는 얼굴은 사람이요, 옆에 있는 분은 이 사자요, 독수리요, 소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우리가 그런 형상, 그런 사람을, 그런 짐승을 만나면 얼마나 흉측하게 보겠어요.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되어 있고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형상이. 그러면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항상 그 스랍 천사가 예수님 옆에, 하나님 옆에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랍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가서 할 것을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고 똑같이 괴로움을 느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의 형상은, 소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이 소는요,
평생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송두리째 헌신하고 일을 합니다. 요즘 소는 좀 행복하지만요. 예? 요즘 소는 일하는 소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요즘에는 소도 행복해. 예? 옛날에는 그냥 쟁기질만 하고 그냥 힘을 막 많이 썼는데. 그런데 이 소 생애를 한번 보세요. 평생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죽으면 어때요? 비문을 곱게 써서 일평생 사람을 위하여 복종하다가 죽다. 여기 아무개 소 이름을 써가지고 추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평생 사람을 위해서 일해준 소를 때리차고 그리고 고기를 송두리째 구워 먹어버려. 그리고 그 가죽을 송두리째 벗겨서 장구를 만들어버려. 소는요, 모든 것을 사람한테 남김없이 주어버려. 맞습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그 스랍천사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의 아들로 오셨다는 상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순종의 아들로 자기 몸을 온전히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소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모습, 사람과 소의 모습은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과 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번은 이제 어떻게 오십니까? 사자의 얼굴로, 독수리의 얼굴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 사자는 뭡니까? 만왕의 왕, 백수의 왕이죠. 백수의 왕을 상징한 게 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실 분이 아니시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멸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으로. 독수리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애는 불꽃 같은 눈으로 호를 들으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가 점점 다가온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은혜 시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누구든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은혜만 남았다고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 11조를 떼먹는 도적놈들아, 너희가 이러고 너 천국에 갈 줄 아느냐. 아멘. 참 지랄하네. 11조를 떼먹는 도둑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떼먹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면은 아멘 그러죠.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깨달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입에 그냥 나발나발 나오는 대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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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뭐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 간다고도 아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정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형편없는 인간이고 정말 지옥 갈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어떤 형제님은 이것을 이슈로 내걸고 있습니다만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그런데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고난을 치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된 이삭, 믿음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의 자녀가 되겠느냐, 은혜의 자녀가 되겠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냥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 지금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가요.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은혜는 침입하는 거예요. 침노당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믿겠다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도전하고 가만히 있는데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침노함을 당한다 그래요. 침토함. 그 은혜의 복음, 은혜 구원을 내가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여 내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분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내가 장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먼저는 장자라고, 그렇지만 그는 율법을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장자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삭을 핍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0절에 보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쫓으라고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율법과 그 율법의 처형자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이에요. 종은,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 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때까지는 메시아가 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이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는 끝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업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여기 보면은 율법 아래 죄 중에서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질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4장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조심스럽네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구원만 받으면. 그럴까봐 걱정이야. 그냥 그래. 망령도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망령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요. 구원받은 열매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오실 거 예배드리실 것 같다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실제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들었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 모셔드리라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입니까? 율법의 자녀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확실하게 받을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이걸 믿으면 이제는 내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가 되는 내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내가 선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에 대해서, 어떤 자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참으로 얻을 자인가를 우리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이스마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인 이삭의 길을 걷는 참된 유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얻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종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